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3절로 할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목소리 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모든 믿음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만을 그 증거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이 눈이 보기에는 아버지 어떠한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얻은 그 증거를 믿으며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성령만이 온전히 내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섬겨 나아가니 주님의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들 순간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강해를 이어가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을 제가 읽고 29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루바엘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함께 봅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두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백세를 누리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의 인생은 사뭇 달랐습니다. 한 분은 사회운동가로 또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았고, 또 한 분은 군인으로서 평생 자신의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의 인생이 많이 달랐지만 또 두 분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공과 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한 일도 있었고 잘못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또 그 사람을 높이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죽음을 바라보며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전적으로 옳고 전적으로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있다면 또 잘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밝은 면만을 드러내고 어두운 면들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지나치게 영웅으로 높이거나 또 그 한 사람을 지나치게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기드온도 오늘로써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기드온,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드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혹은 기드온이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면 기드온의 인생에 대해서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기드온에게도 공과가 있었습니다. 공이라고 하면, 잘한 일이라고 하면 그는 정말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다는 놀라운 업적이 그의 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과라고 한다면 그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지속적으로 범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인생을 보면 우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워낙 큰 타격을 받았던 미디안은 그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처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그런 여지조차도 남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미디안과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그 기적 같은 전쟁의 장면을 옆에서 바라보았던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감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엄두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드온이 살았던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 평온이란 말이 뭘까요?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몇 가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undisturbed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quietness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텔에 가면 호텔 방 그 문고리에 항상 do not disturb라는 그런 사인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인을 문밖 고리에다 걸어두면 청소하는 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뭐 방문을 두들긴다거나 방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죠. 왜냐하면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사인을 붙여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이 평온이란 말을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평온이라는 것은 외부의 적들이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상태, 즉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 평화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결국 이 평화는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인 것입니다. 귀찮게 하는 존재가 없어져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를 진정한 평화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온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외부로부터 적들이 침략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죄악과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또 그들이 누렸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편안함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상은 태풍을 알리는 먹구름이 이스라엘의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의 중심에는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 여러분, 누굴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바로 기드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돼서 여러분들 또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여룻바알일까요? 사사기 6장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드온은 아버지의 집에 모시고 제사를 드렸던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다 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사사기 기자가 줄곧 기드온이라는 표현만을 쓰다가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을 소환해서 불러들인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드온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그 모습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바알과 싸웠던 자가 지금은 자기 집에 우상을 들여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등장시켜서 기드온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순과 이중성입니다.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민하고 몸부림쳤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떤 때는 우상과 싸우다가 또 어떤 때에는 우상을 끌어안는 이 모습이, 이러한 이중성이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나 그렇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인디언 부족의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옆에 두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이 손자에게 들려주었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고 또 한 마리는 착한 늑대다라고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겠냐라고 손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으르렁대는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나쁜 늑대가 이기는 것이고, 또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나쁜 늑대가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고 만다는 말이고, 착한 늑대가 이긴다는 것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민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이중성으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몸부림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탄식이 감사로 변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탄식이 감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계와 이중성과 자기 모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했고 또 지금도 늘 쓰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할 때만이 그나마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허무함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우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소환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어서 기드온이 죽기까지의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아마도 딸도 여러 명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자녀를 낳으려면 한두 명의 아내가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20-3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일부 다처 시대였다 할지라도요, 평범한 사람은 이 정도의 아내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시 왕이나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들이 70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기드온이 왕을 넘어서 신처럼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고대 문서에 의하면 가나안의 신이었던 엘과 그의 아내였던 아세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자식이 70명이었다는 이 말은 그가 거의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섰고 신처럼 살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1절을 보시면 더욱 가관인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세겜이란 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경계 지역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삼아서 그 첩에게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기드온은 일단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왕처럼 되어서 율법 정도는 어겨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아들의 이름까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대놓고 이렇게 지은 것을 보면 말로는 자기는 왕이 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왕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대통령이다 라고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저를 향해서 미친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인 사람. 물론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 있다면 자기가 대통령이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대통령이다라고 지을 수 있겠죠.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결국 기드온이 살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왕으로 기드온이 인식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왕처럼 살았던 기드온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다했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2절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고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여기서 기드온이 죽음에 라는 이 말에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 기드온이 죽자마자 곧바로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음란한 행위와 바알 브릿을 신으로 섬기는 일을 자행합니다. 여기서 바알 브릿이라는 이 말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바알. 바알 브릿을 신으로 삼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어요. 어쩌면 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잊어버린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물론 인간은 그 안에 죄악과 연약함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공을 하나님께 모두 다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 그 공을 차지하고 또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드온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순간순간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망각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잊는 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예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건망증 환자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망각하고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불평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사람들은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을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둘씩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가족들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세워놓은 업적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업적을 오래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섭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항상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는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해준 만큼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섭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사람들은 다 배은망덕합니다. 다 배은망덕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은망덕하고요,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은망덕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은망덕합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갚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한 마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배은망덕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배은망덕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너무 섭섭해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 많은 것들을 해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꾸 나에게 가시가 되면 우리는 미움과 아픔 속에서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반면 그런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솔직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솔직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도 이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미워하거나 관계를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인생 마지막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한 2달여간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 평가에 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인가? 완전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였고 이스라엘을 구해낸 기드온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이면에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실패와 죄악까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 품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기에 누구든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죄악된 모습을 보이면서 살기에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사람에게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해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면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 사람도 스스로 왕이 됩니다.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드온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과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 딸이 학교에서 어떤 숙제 문제를 내줬는데 그걸 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좀 도와주라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보더니 그 문제를 금방 풀어내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배운 거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여러분, 그 문제를 낸 선생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이 직접 그 문제를 냈고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그 문제를 푼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푸시면 다 푸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풀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그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려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드온의 이 이야기들이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드온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의 이야기를 그동안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고 사람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인생은 없다는 사실, 누구든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를 짓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지혜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어떠한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나 자신을 바라보며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슨 업적을 세웠다면 그것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며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면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푸심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인생에 실수를 줄이고 또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린 귀한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